이번 한 주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다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할 수 있는 신천지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강의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을 좀 경청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친한 사람도 다시 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친한 사람도 다시 보자. 네, 감사합니다. 신천지가 워낙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 친근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슴 아픈 말이긴 하지만 친한 사람도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단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의 계보를 왜 마태복음 1장에 넣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쓴 책입니다. 책이죠. 네. 자, 그 책인데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책 맨 앞에 예수님의 계보를 적어놓은 이유는 구약으로부터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따라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혈통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닌가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신천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상담소에서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단 상담소에서 이 계보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좀 계보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서울 600년이라고 된 이제 그 책에서 종교와 신앙에 관련된 글이 실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유재열하고 장막성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제 화면은 계속 띄워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설명이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면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어린 교주 유재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정점으로 해서 신흥 종파가 생겼다라고 이제 서울 600년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66년에 과천 막계리에서 시작했고 당시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재열은 그 당시 그 장막성전에서 사람들한테 어린 종이라고 많이 불렸고 그 유재열의 아버지 유인구라는 사람과 함께 장막성전을 이끌어가게 돼요. 자, 근데 이 장막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 장막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으니 이 장막성전으로 모여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재열이고요. 이 유재열이 이 장막성전을 내세우기 전에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김종규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김종규라는 사람은 환상적인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에 많이 젖어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1260일이 지나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1260일, 약 3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우리 장막으로 모여라. 이곳만이, 이 장막만이 그 불바다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 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뭐라 그랬냐면 14만 4천 명이 모일 때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니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네, 14만 4천 명이 모일 때 종말이 온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에
이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유재열이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이 모일 때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 300명 정도가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5천 명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유재열이 호생기도원에 다니면서 김종규라는 사람을 좀 쫓아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호생기도원과 김종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호생기도원은 김종규라는 사람, 본명은 김용기인데 1925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1964년에 호생기도원을 세웁니다.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아픈 사람이었나 봐요. 위 하수증이 있었고 위장염이 있었고 폐병이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픈 중에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로리로 가야지 라고 했대요. 그 당시 가로리라는 동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가로리로 가야 되나? 라고 했는데 마침 다음날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로리에다가 시계포를 세워줄 테니 시계 만들고 파는 시계점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누가 또 그렇게 마침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로리로 이사를 가서 시계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도 받고 또 통변의 은사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계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나름. 그래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계시에 의해서 호생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고 이제 기도원을 오픈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그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안수, 안찰, 방언, 통역, 신요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요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호생기도원이 말세의 피난처고 지상천국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호생기도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여기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김종규라는 사람을 따르는 김종규를 특별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12명의 천사들이 있었대요. 12천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12천사가 계속 이제 김종규를 보호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호생기도원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렇게 이 호생기도원을 그렇게 쭉 이끌어가던 중에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호생기도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 찾아오게 되냐면 이제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16살, 17살 때쯤 되었는데 체조 선수였나 봐요. 근데 이 유재열이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좀 잘하는 유망주였나 보죠.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호생기도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들었으니까 호생기도원에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본어 방언을 주겠지. 그러면 내가 일본어 방언을 배우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일본에 가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호생기도원을 계속 들락날락 했던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 유재열이 끊임없이 이제 호생기도원을 계속 들락날락하고 그 김종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왜 지금 유재열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 유재열이 말하는 장막성전 이것이 신천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재열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유재열이 그렇게 호생기도원을 가던 도중에 어느 날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환상 체험을 합니다. 어떤 환상 체험을 하냐면 대방동과 신림동 다리가 있는 다리가 있나 봐요.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 다리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걸을 수도 없고 두 무릎을 푹 꿇고 쓰러졌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이 싹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싹 보이고 아주 영롱한 빛이 막 뻗어나오고 그 하늘에는 7별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손에 어린 양을 들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야, 저 사람 누구냐?
여러분들 저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얀 강아지를 들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구죠? 라고 말하는데 주변에 같이 길을 걷던 사람들은 그 분을, 이제 이 유재열이 경험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을 전혀 못 보는 거죠.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환상을 보면서 막 사투를 벌이다가 40분이 지나서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그 환상 중에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학교를 중퇴합니다. 학교를 딱 그만두고 그냥 기도원에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생 기도원에서 계속 살면서 그 김종규를 계속 따라다니는, 김종규가 이 사람의 이사에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기도원에 완전히 매료가 된 거죠. 그곳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김종규의 호생 기도원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거의 숙식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불침번을 맞게 됐나 봐요. 어느 날 불침번을 맞고서 이제 그 호생 기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래요. 핸드백을 들고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유재열이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별로 대꾸도 하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쭉 걸어가더래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이 여인이 어디로 갔냐면 김종규의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몰래 그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호생기도원의 원장이겠죠. 원장인 김종규, 그 사람이 처녀 2명을 끼고 양쪽에 이렇게 딱 끼고 잠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 깜짝 놀라서 유재열이 계속 지켜보니까 그 호생기도원을 다니는 60여 명의 여신도를 강간하고 계속 이렇게 끼고 자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름 여기가 뜨거운 곳이고 여기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원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재열이 이제 그런 소식을 몇 명에게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또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공유를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 날짜가 1966년 과천으로 그 아버지, 유재열의 아버지 유인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재열의 아버지 유인구와 함께 과천으로 1966년에 떠납니다. 2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자, 어떤 환상이었냐면 이제 유재열이 운동을 열심히 했나 봐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막 시원하게 막 이제 이렇게 샤워를 했나 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이 그 유재열을 막 강하게 비추는 거예요. 유재열이 이제 그것을 27명이 같이 봤대요. 유재열이 강한 햇빛을 받으니까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햇빛이 뭐 유재열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27명이 같이 봤답니다. 유재열이 거기서 이제 잠시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그 기절을 했을 때 그때 유인구, 유재열의 아버지가 그때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제 27명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유재열이 그 강한 빛 가운데에서 갑자기 두루마리를 먹는 광경이 보이더라 라는 것이죠. 갑자기 유재열이 두루마리를 막 먹더래요. 두루마리를 막 먹더니 다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유재열이 종이 테이프 같이 얇은 것들을 자꾸 입안에서 다시 꺼내더래요. 다시 막 계속 꺼내서 다 모으니까 이게 성경책이 된 거예요. 성경책. 네. 아니, 신기하죠? 이상하죠? 네, 웃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27명 같이 봤대요. 근데 제가 아까 유재열이 경험했던, 다리에서 경험했던 거나 지금 경험한 게 마치 사도 바울이 또 요한이 경험한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또 그렇다라고 바로 옆에서 뭐 이렇게 그 환상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이 혹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환상이 계속되는데 막 풀어주니까 성경책이 됐고 그 성경책을 이제 그 유재열이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성경책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 펑펑 흘리고
또 막 보다가 막 이마를 잔뜩 찌푸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 유재구가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 아들 유재열이 그 성경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 지구에 어떤 멸망이 임할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그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재열이 두 손에 지구 모양을 갑자기 막 돌리더래요. 막 돌리다가 힘을 주어서 이것을 막 부숴버리니까 이 지구에서 피가 막 주르르르 막 흘러내렸다, 이런 환상을 막 이제 보여준 거죠. 이 환상을 다 보고 같이 경험했던 27명이 야, 우리 이제 제대로 기도하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7명의 증인들이 청계산 기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 성전을 세운 거죠. 이게 장막 성전의 시초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조금 웃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기 다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허무맹랑한 짓이고 이단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유재열이 그 성경을 풀어내고 하는 것들에 너무 신비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 유재열에 매료되고 유재열을 따라서 유재열을 군주처럼 모시며 그렇게 이제 하나의 조직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를 만들어 가지고 단상에 언약궤다라고, 이게 사실 신천지에도 가면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들끼리 이제 손목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피를 모았대요. 자기들 피를 싹 모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집사님, 권사님 직분 임직할 때, 그때 이제 막 이러저러 해가지고 직분을 임직합니다 하면서 그 임직서 뒤에다가 그 피로다 십자가를 딱 진하게 그려서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임직서 종이 프린트한 거 받는 거랑 담임 목사님 도장 하나 딱 찍힌 거 받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 막 신처럼 우상 숭배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피를 십자가로 딱 써서 종이를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그거에 막 광분하고 열광하고 미쳐가지고 거기에 막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신도들을 완전히 매료시킨 상태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3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될 거고, 그리고 장막 안만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초에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유재구라는 사람이 어린 양이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렸거든요. 거긴 다 별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뭐 동방신기 보면 미키우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어린 양 유재열이에요. 어린 양 유재열인데 이 유재구라는 아빠가 환상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재구라는 사람이 사실은 실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유재구를 앞에다 내놨지만 유인구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그 장막 성전을 다 다스리는 실질적인 대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대장인 아버지가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나름 어린 양이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자기한테 맨날 치킨 사오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치킨 사오라고 맨날 이렇게 사오고, 안 사오면 두드려 맞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재구가 나름 자기는 어린 양인데, 그렇죠? 자기는 나름 어린 양인데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시와 아버지의 계시가 전에는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지 않음을 보게 됐다. 아버지가 사탄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버지를 뭐로 만들었어요? 사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사탄으로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갈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또 뭐라고 주장해요? 아버지는 뭐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두루마리를 먹은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서로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상하죠, 여러분?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 막 몇천 명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자, 이런 주장 가운데 사람들이 막 양분이 돼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종환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막 언약궤를 막 부수고, 아까 피 모았다 그랬잖아요. 피를 막 어떤 여자가 막 이제 쏟고 막 이런 일이 막 이제 막 일어나고 막 했어요. 결국에 이제 어린 양, 나름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승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미친놈 취급해가지고 어디다 가둬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미쳐버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유인구가 미쳐가지고 막 불만, 전구만 켜도 막 두려워하고 숨는 막 그런 이제 정신병에 걸려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유재열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막성전의 실질적인 이제 교주가 되어서 이제 그 장막성전을 이끌어가게 되죠. 근데 그가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비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날 말세지마를 당하여 신령한 것으로 자신이 밝혀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나만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번 주 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서 만약에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시잖아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이상하다, 저거 내가 많이 들었던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교세가 굉장히 켜지기 시작했어요. 5,000명으로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조사해 보니까 신도의 60%가 박태선의 전도관을 이탈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분리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 유재열의 또 모았던 피를 쏟은 어떤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유재열이 다시 이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장막성전을 이끌어가게 되면 다시 피가 필요하겠죠. 근데 몇 명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5,000명이 모였는데 5,000명한테 계속해서 직분 주려면 피가 모자랄까요? 피가 막 남아 돌까요? 피 계속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이제 신변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돼지 피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피가 이제 부족하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신령한 피다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막 십자가 그려주는 사건이 일어나서 또 혼동이 막 이제 막 혼란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장막성전에서 주창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반 신학교는 목자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목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개다. 개를 따르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거기서 주로 가르쳤던 이야기예요. 요즘에 어딘가에서 가르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1969년 11월 30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휴거를 막 기다렸겠죠. 1969년 11월 30일 됐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까지 사람들이 안 떠난 거예요. 그래도 있을 거야, 휴거가 있을 거야 하면서 1년, 2년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고 극심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털털 털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내분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1980년 사이비 종교 정화운동에 걸려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핵심 구성원이었던 천사들은 제주도로 피난을 가가지고 그 제주도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막 돈을 막 긁어모으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재열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재열은요, 그 당시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70평 아파트에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명동에 식당, 술집, 외제 석기상을 차리고 농장도 있고 광주에 호텔도 운영했대요. 그런 일이 막 일어났는데 골프장의 부사장이 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비서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 여인과 스캔들이 나고 그 여자가 이제 고발하고 하면서 이제 구속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일단락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피의 언약이라면 피를 모아놓은 그 엽기적인 행위,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돼지 피로 갔다가 어떻게 하면서 그걸 사기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진짜 정신병자 되게 만드는 이런 폐륜적인 행위, 또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뭐 여자 다 걸리고 돈 문제 다 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도들은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교주만 막 배불러서 끝나버리는 종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바보 같죠? 여러분 이만희 씨가요,
홈페이지에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현리 702번지에서 1931년 9월 15일 이재문 씨와 고상금 씨 사이에서 12아들 중 6째로 태어났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거짓이었는데, 어쨌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 이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엄청난 이야기를, 좀 복잡한,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력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 이만희 씨가 1957년에 고향 땅 야외에서 성령으로부터 환상과 이적과 계시에 따라서 전도관에 들어갔다. 전도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전도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전도관에 1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967년 성령의 계시에 이끌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장막성전에 들어갔다. 그 장막성전에 10년 동안 또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나타냈던, 이만희가 스스로 이력이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내렸어요. 지금 홈페이지는 이제 그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옛날 홈페이지에 있대요. 자, 그럼 이 전도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번 주는 좀 특강 느낌이라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도관에 대해서도 제가 빠른 말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촌 들어보셨죠? 신앙촌 들어보셨습니까? 간장, 신앙촌 간장, 이거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굉장히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검색했더니 지금도 팔아요. 지금도 신앙촌 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촌에서 간장이 막 나오는데, 이거를 옛날에 엄청나게 맛있었다고 어머니들이 많이 사서 드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촌, 이 간장을 만들었던 이 신앙촌, 여기가 이제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이단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영모론을 주장했는데, 정득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득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 사람에게 피가름을 해줍니다. 피가름, 혈분, 피가름인데 사실 혼음이에요. 혼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해진다라는 교리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득은이라는 사람이 박태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깨끗게 해준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박태선인 겁니다. 박태선이 그 혼음 교리, 그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이제 이 전도관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죠.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야, 이거 진짜 귀한 거다, 내가 피가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고 피가름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이 귀한 걸 누구랑 가장 먼저 나눠야 되겠어요? 이 귀한 거를 가족이랑 나눴어요. 어떤 가족이요? 첫 번째는 장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이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고 장모님이랑 성관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형수를 또 꼬드겨가지고 형수에게 피가름 교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그럼 박태선의 아내는요? 박태선의 아내는 다른 남자들이랑. 이건 교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이제 그 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피가름 교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포교하고 깨끗해졌다라고 하고, 또 그 성관계를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욕에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만한 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전도관이 엄청나게 커지고 신앙촌이 됐죠. 신앙촌이 2번 다시 지은 거로 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었던 교리, 그것이 바로 이제 피가름 교리인데, 이 피가름 교리가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장모와 형수와 성관계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대서특필이 됩니다. 1957년에 대서특필이 돼요. 근데 그 1957년에 대서특필이 된 그때 이만희가 전도관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왜 하필 그때 갔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하긴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이만희가 거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거기에서 10년 동안 있는 거죠. 박태선이 주장했던 건 굉장히 막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습니다. 한국이 성경에 나온 동방이라는 나라다. 성경의 98%가 거짓투성이다. 신약은 다 폐해야 되고 자신이 곧 성경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거, 이런 말을 합니다. 1980년도에 이 사람이 자기를 몇 살이라 그랬을까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5798살이라 그랬어요. 5789세, 아니 98세. 그리고 5년 후에 자신의 나이가 1조 5천억 세라고 뻥튀기를 갑자기 빵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근데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천부교회라고 바꿉니다. 자신이 천부라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 천부교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이긴 자, 천상천하의 하나님.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반드시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게 책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책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 보이십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읽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책이죠. 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리고 그 내용에 이 설교집 안에 들어있는 제목 중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뭐 성경은 다 틀렸다, 내 말을 믿어라, 뭐 이런 거밖에 없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피가름교리와 또 자신이 하나님이다, 영생불사다, 감람나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이 했던 행태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생수를 막 뿌려요. 생수를 뿌리면 이제 또 깨끗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간장 이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수 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수가 뭐 몇백만 원에 팔리고 막 그랬대요. 이 생수를 막 팔았는데 자신이 축복한 생수를 어떤 20살짜리 여자에게 강제로 먹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진에 성화가 찍혔나 봐요. 이제 뭐 신비스러운 뭐가 찍혔나 봐요. 조작인 게 드러났고요. 한강물에 자기가 손을 넣고 기도하면 한강물이 기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기름을 안 바꿨어요. 말만 했어요. 그리고 생수와 안찰 기도로 정신병자를 고쳐준다라고 했는데 못 고치고 결국에 구속되고, 17살 김성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찰 기도하다가 사망했어요. 이 사람을 안매장했습니다. 1958년에 탈세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요. 그 다음에 1958년에 백색 곰팡이를 만나라고 속였어요. 이게 만나가 여기 떨어졌다고. 근데 조사 결과 그냥 백색 곰팡이인 게 드러났다라는 사건이 또 있었답니다. 1959년에 요것도 좀 재밌는데요. 이제 재판을 계속하는데 7차 공판에 자신은 식물성 감람나무라고, 아까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자신은 감람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물이다, 나는 감람나무다, 그래서 나한테는 전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한다고 막 주장했어요. 그럼 재판관이 뭐 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냐? 전기가 안 통하냐? 그럼 우리 전기 한번 해보자 했대요. 그랬더니 말을 바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니 나는 아직은 보통 사람과 같은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을 바꿨대요. 이 사람이 교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어설픈데 이 사람으로 모여들고 지금도 여러분 신앙촌이 있고 지금도 신앙촌에서 간장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제 이만희로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전도관에도 갔고요, 장막성전에도 갔고,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백만봉의 재창조교회도 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은 이단의 계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만희가 거쳐갔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라는 사람이 거쳐갔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거, 믿을 만한 거 있으셨습니까?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장막성전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신 분 계세요? 그 피가름교리, 그거 뭔가 솔깃한데 하는 분 계셨습니까? 없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만희가 그런 데만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계보를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가 증명이 될 수 있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그분이라는 것도 확증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만희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만희가 그동안 가지고 주창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것들이 자신이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만희가 거쳐온 이단의 계보를 장막성전 계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긴 자, 감람나무, 보혜사, 어린 양, 생명나무,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풀이, 장막성전, 새하늘 새 땅,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니까. 그리고 신천지 혹시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들어봤어요.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거기 신천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새 언약 딱 붙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강단에 새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봉인됐다고 말해요. 기본 교리가 봉인되었고, 그 봉인된 비유를 풀어서 듣는 자가 구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옛날에는 비유풀이를 듣고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이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비유 그리고 이만희를 믿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이만희가 봉인된 것을 풀어주고, 그 봉인된 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주신 목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로 성경을 봉인 해제해서 풀어주는 새 언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싹 들어보십시오.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만희가 주장하고 있는 새 언약, 새 거다, 새 거다. 그동안 진짜 다 기독교에서 전혀 말하지 않았던, 기독교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난 완전 새 거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그것이 새 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단들이 주장했던 거 다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 신비롭고 새롭다라고 알고 있던 것, 그동안 이만희를 통해서, 그 이만희 씨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고 들었던 것, 봉인된 것을 풀어주었다라고 그 말했던 것이 사실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새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긁어다 모은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을 한 30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눈빛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로보암의 계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계보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돼서 그 북이스라엘에 생기는 모든 왕조와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나라에서 끊임없이 그 패역한 짓이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것이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사실 신천지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만희는 정말 나쁜 사람 맞아요.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인 양 거짓으로 속여서 팔고 있으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순수한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신앙적 열정 때문에, 순수함 때문에 거기 빠져들어서 잘못된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도 너무 안타까워요. 마치 여로보암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패역된, 북이스라엘 가운데 패역한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그 성전에서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왕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갔던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는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만희를 따르고 잘못된 길을, 이단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 끊임없이 그 이후에 열왕기에서 나오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나오는 것 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만희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하나도 좋은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태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 피가름했던 여인 박태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유재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많은 분파가 있어요. 지금 이만희 신천지로부터 분파된 사람이 6명 정도가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6명이 이만희 죽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단에 너무 매료되어 있어가지고 그 교주가 죽었을 때 정통교회로 다시 못 돌아와요. 대부분 그 정통교회가 안 받아져요.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해도 다른 눈빛으로 봐요. 그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눈빛으로 봐요. 그러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돌아왔는데
난 정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못 돌아와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시 이만희가 죽기를 바라면서 그 이단 종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 여기고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이단의 계보에 쭉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와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못된 계보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깨닫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와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고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